빗속에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하고 있는데요. 1계명, 2계명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자, 1계명과 2계명,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본 거는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라고 하는 거가 인문학의 물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이시다. 그런데 이제 고대 이 대답을 할 당시에는 신이 많았습니다. 이제 어떤 하나님의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근본을 묻는 물음은 왜 묻는가 하게 되면 우리 지금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근데 그 해결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현실 문제에서 나오지를 않고 근본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근본을 묻는 건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우리 모두가 좀 같이 잘 살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하면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모든 민족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말을 해야 될 텐데요. 두 번째는 에흐의 아셀, 에흐의 나는 나다, 또는 이제 자존자라고 번역되어지는 그와 같은 구절이요. 사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번역을 할 거냐라고 할 때 인문학자들이 찾아내고 있는 그와 같은 결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얘기하시는 것은 누구이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비르이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데, 나는 불쌍한 사람을 한없이 책임이 여기니며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으로, 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계명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세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범죄 행위가 뭔가 하면 신상노릇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말아라.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이렇게 봤습니다. 자, 고대는 신들의 세계가 돼서 이제 개인의 신, 수호신이 있고, 또 자기 집안의 신이 있고, 시족, 부족의 신이 있고, 나라의 신이 있고, 신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게 다실론 시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론 시대로 넘어가는데, 다니엘론 시대라는 건 각 민족 나라마다 한 신을 섬기고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시대. 지금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다실론과 다니엘론이 혼합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개인이 됐던 나라가 됐던 다 뭔 일을 할 때마다 다 자기 신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할 때도 이제 나라끼리 전쟁을 할 때도 신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고요. 사무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게 되면 이제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때는 각 전쟁을 할 때마다 다 자기 신들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실제로요. 그런 이제 엘리가 한 그와 같은 그 일이 뭔가 하면 그 당시 하던 그와 같은 일반적인 일들을 했던 어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결론은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갖다 그런 데 써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왕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다가 통치를 했는데, 자기 신이 자기에게 그 권한을 줬다, 권력을 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이 요즘으로 이제 쓰는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절대 권력, 독재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율법에 대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율법을 재발견해가지고 이제 율법을 중요시하고 율법을 아이들에게 다 암기하게 하고 할 정도로다가 열의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십계명, 계명 하나하나들을 중요하게 여겼고 또 그다음 많은 계명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데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읽거나 불러도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발음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뭐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바꾸어서 읽었다라고 하는데, 아도나이라는 건 무엇이니까 우리 주님께서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읽었고,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도 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다른 글을 쓸 때처럼 쓰지를 않고 자세를 엎드리는 자세로, 그리고 새로운 연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쓰는 연필을 따로 둬가지고서 쓰고 넘어갈 정도로다가 이 이름을 특별하게 여겼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문자주의가 되는 거예요. 문자주의가 돼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막연히 읽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교회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일 무서운 오류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뭐라는 거예요? 문자주의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으니까 그걸 문자대로 받아들여서 또 문자대로 해석을 하고 문자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큰 이게 모순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도 사실 그냥 그 문자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문자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보게 되면 여기를 때리면은 이쪽을 때리면 어디를 대주라고요? 오른쪽을 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왜 잘못됐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렇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고 문제로다가 그냥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쪽을 때리면 어딜 내줘야 되는데, 이쪽을 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실천을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게 되면 뭐까지 내주고 속옷까지 내주라고 그랬는데, 꾸고자 자에게 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데 실천해요 못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지요? 이런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런 구절들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우리가 가진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팔아서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다 실천하고 있지요? 이건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는 거지요? 자, 이런 물은, 그리고 여기서 오는 갈등들이 다 뭐에 해당되어지는가 하면은 성경을 어떻게 하는가, 그냥 문자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자대로 이걸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별 의심을 안 합니다. 아, 야, 성경은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원수를 어떻게 해라? 네 원수를 어떻게 해라? 오, 사랑해라. 누굴 사랑하라고? 왼수. 왼수는 고사하고 자기 남편이나 아내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무슨 뭐 왼수까지가. 그래가지고 뭐 사내 못 사나 그러는 판인데,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특히 윤리강령, 실천강령으로 얘기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거는요? 이걸 문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문자대로 해석을 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자. 그러니까 못하는데, 그냥 맨날 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 그리고 삽니다. 그리고 사람 맨날 죄인이래, 맨날. 물론 타고난 문제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은 말씀대로 못 산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대답이 성경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 어느 책일까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 어느 거예요? 율법서 가운데서 무슨 책이지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뭐예요? 신명기. 신명기의 신명. 그래도 처음에 교회 나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한동안 그냥 뭐 성경이 다 이렇게 한글로만 되어져 있으니까 신명기 그래가지고 당연히 나는 신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설교였다라고 펼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모세에게, 거기서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내가 너희에게라고 하는 이야기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나는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얘기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맨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말하라고요? 어떻게 말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하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라고 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싸우니? 꼭 어떻게 다 해? 그땐 뭐 신약 성경에 없었으니까. 그죠? 이쪽 때리면 어디 대라고 그런 얘기가 없었으니까? 왼쪽을 때리면 오른쪽을 대라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리를 가자는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했나 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신명기에 가가지고선, 이 계약법을 다시 해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뭘로 만드는가 하게 되면 실천 강령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실천 강령으로 만들어 놓는데 거기선 이 계약법 전체를 다 실천하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라고 하는 그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계약 갱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 뭐라고요? 계약 폐기가 아니에요. 계약 폐기가 아니라 계약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오늘의 상황에 맞도록 해석을 해서 여기서 뭘 만들어 놓는가 하면 실천 강령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실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신명기도 얘기하는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해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뭐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냐고 머리가 될지언정 그럼 뭐가 되지 않고요?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줄지언정 울어가지 아니하고 꾸어줄지언정 뭐 하러 가지 아니하고 울어가지 아니하고 아파트 값이 뭐 2년 새에 그냥 뭐 전세가 그냥 한 뭐 7천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가지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뭐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이게 뭐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맞아 무슨 대출을 해주는 뭐가 있더라고요.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사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집값 대부분 다 대출로다가 이제 이렇게 사는데 이거 뭐 복잡하더라고요. 뭐 저축은행에서 와라 가라 뭘 해라 뭐 이제 그래요. 가가지고서 좀 뭘 써라 어쩌라 이제 이러는데 그거 참 가서 그 쓰려니 좀 그렇더라고요. 좀 뭐 머리가 허해가지고 아주 지방한데 없어가지고 이걸 뭘 가가지고서 참 이걸 쓰고 앉아 쓰려니 그거 뭐 그때 또 담당자가 또 젊은 여자 뭘 해라 그런데 그 애들 말로 좀 뭐 어떻다고요? 애들 말로 이럴 때 뭐라고 그래요? 뭐 쪽팔린다고. 그 참 정말 좀 그렇더라고. 내 이름으로 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사는데 난 뭐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난 차도 내 이름이 아니고 그냥 내 걸로 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꼭 나까지 와가지고 뭘 써야 된대. 자 이거 좀 그래. 꾸어줄지언정 뭐 하러 가지 않냐고? 아멘? 아멘? 별로 마음 안 내키시나게. 이렇게 요즘 이제 살 좀 불안한 게 이제 뭔가 미국 뭐 금리가 올라간대나 뭐 어쩐대나 이제 그런 소리 이제 일단 해야 되고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그래도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래가지고 무슨 IMF보다 더 어려운 뭐가 올 수 있다 한쪽에서 뭐 이제 그런 우려들 이제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럴 때마다 좀 그래. 야, 이거 뭐, 진짜 아이언 때 그러면 내 뭐냐, 우리 이제 그러면 되고 완전 이제 거지 된다, 이제. 내가 안다. 그러고. 꾸어줄지언정 꾸러가지 않냐고. 뭘 어떻게 하면은요? 뭘 어떻게 하면은요? 모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다 내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냥 모세는 누구예요? 여기에? 설교자. 설교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신명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설교와 교과서인데, 근데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뭐 학부 대학원 다니면서 제가 이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기초신앙 뭐 이런 거 다루면서 뭐 설교학이라고 하는 거, 설교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뭘까, 뭐 다음은 뭐 설교 주로 얘기 많이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절대 20분 넘지 마라. 좋은 설교는 짧을수록 뭐 좋대나 많으면 15분 하래. 길어도 몇 분 넘기지 말라고. 15분, 20분 넘기지 마라. 뭐 그런 얘기. 그리고 그 다음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또 목회 세미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데 가게 되면 또 뭐 얘기들 많이 합니다.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뭘 어떻게 되냐, 어떻게 교인들을 은혜 받게 해야 되느냐, 기타 등등 많이 다루는데, 제가 지금 금방 얘기한 어떤 이런 얘기들을 전 아직 못 들어봤어요. 제가 이건 눈 뜨는 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설교가 뭔지, 그냥 교인들 그저 무슨 예화, 기타 등등 이런 거 가지고 은혜 받게 하면은, 그래서 신앙의 열심을 내게 하게 되면 그냥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율법서로 넘어오게 되면, 이게 정말 얘기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기에 와가지고 율법서를 다시 재발견해가지고서, 이제 신명기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오늘의 형태로 다 이제 편집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뭘 하는 건가 하면,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이쪽을 때리면 여기를 내줘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벗어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비를 가져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면 어떻게 될까요? 다 그게 돼야지. 어차피 너 가진 거 다 팔아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 꾸고자에게 거절하지 말면 줄 수 있는 걸 얻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런 얘기는 뭐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실천 강령이 아니에요. 실천 강령, 실천 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실천해야 될 방향, 실천해야 될 원리와 원칙을 말하는 거지. 즉 다시 얘기하면 뭔가 원론에 해당되어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원론이에요. 원리.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수합을 해가지고 설교자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설교자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이걸 모든 걸 다 통합해가지고 수합해가지고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그럴 수가 없어요. 또 이런 경우에는 상황과 경우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다 다르게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설교. 그게 설교더라고요. 결국 자기 성경 해석을 해서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셔서 하신 세 가지 큰 사역이 뭔가 하고는, 첫 번째가 뭐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teaching,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가 뭐가 되는 거죠? preaching, 말씀 선포가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뭐가 되는 거죠?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침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23절부터 나오는 이런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가르치시는 걸 먼저 집어넣어놨지?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복음을 선포하시며, 그런데 회당을 좀 이제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수천 명씩 모여왔을 때, 그 다음 다 계속 성경 가르치시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런데 선포는 뭔가 하게 되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거 이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성경을 가르치시는 어떤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이게 참 몇십 년 걸려가지고 이제 여기쯤 와가지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설교라는 거가 성경의 말씀들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원론을 실천하자고 그래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뭘 지키는 건가 하면 민법, 상법, 뭐 형사법, 법정을 지킬 때 이걸 지키는 거지. 헌법은 우리가 수호하는 거고, 거기 헌법은 법 위에 법이에요. 법 위에 법이에요. 구체적인 실천은 어디서 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 여러 시행 세칙에서 우리가 실천을 하게 돼 있는 건데, 헌법에다 무슨 교통법을 어떻게 지켜라 그런 얘기 없어요. 헌법에 세금을 뭘 어떻게 내라 그런 얘기도 없는 거고요. 거기서는 원칙을, 원론을 얘기를. 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맞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맞는데,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가 살자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는 어떤 이런 많은 문제들은 지금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누가 그런가 하게 되면 이단들일수록 그렇습니다. 특히 이단들일수록 뭐라 그러면 성경에 봐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졌어, 이렇게 기록되어졌어, 이렇게 기록되어졌어, 이렇게 기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그 이단들만 그런가 하면 오늘 교회에서도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갖다 써보는 구절이 조금 다를 뿐이지요. 거기다가 이렇게 강조점이 조금 다를 뿐이지. 다를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가 하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실천하자. 이거는 뭐에 따라 다를 수 있는가 하게 되면 그 대상은 저는 해석한 사람이 다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원리 원칙이라고 하는 그 틀은 있는데 그 해석은 조금 각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느 이제 그 틀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거기 뭔 말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 이걸 원리 원칙으로 해석할 때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각 목사님들마다 또는 교회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목사님들은 사역하려고 하는 관심과 방향이 이게 다 똑같은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사회사업에다가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며칠 전에 어떤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은 또 이제 뭘 만드나 이렇게 빵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노숙자를 가서 돌리는 뭐 이제 뭐 이런 거 뭐 이래가지고, 그건 뭐 교회 가보니까 이제 그런 시설을 아주 그냥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얼마나 했냐 그랬더니 뭐 이제 10몇 년을 했대나. 그 이분은 뭐 빵을 이제 보급하는 뭐 어떤 그런 운동이 아니라 뭐 빵집을 뭐 여는 무슨 운동을 펼친다나 뭐 전 세계적으로 뭘 어떻게 또 이걸 해보겠다고 또 이게 뭐 나름대로 또 뭐 어떤 그런
소신과 비전을 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 어떤 분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어진 그 목사님의 재능과 사명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주어져 있는 또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 보게 되면 그 이제 다 주보나 이런데 표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러이러한 거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게 되어져 있는데, 옛날 교구제일 때는요, 옛날 교구제일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 그 교회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습니다. 여기 저 대암이 지역, 그러면 대암이 저기 나가면 저 성당이 하나 거기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지었는데요. 대암리에 있는 천주교인들은 여기보다는 난 좀 뭐 군포로 가는 게 좋겠는데 갈 수 없습니다. 가도 절대 안 받아줘요. 우리도 못하게 하고요. 거기는 무조건 그냥 대암리는 성당에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좋고 싫고가 거기는 없는 겁니다. 뭐가 맞고 안 맞고 뭐 떠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럴까요? 바티칸에서 그리고 한국의 천주교 본부 중앙에서 딱 이렇게 해라라고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각 성당마다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거기 없습니다. 없어요. 그 교회 신부님이라고 하더라도 또 수녀들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하면은 2년에 한 번씩 그냥 옮겨 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서 여기서 뭐 나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여지 자체가 없어요. 2년마다 바뀌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은 그것도 옮겨 다니게 되면 그래도 이름 파악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이름 안기는 것도 2년도 안 됐고 난 그런 게 이렇게 잘 안 해줘가지고서 뭐 2년마다 바꾸라 그럼 뭘 가서 어떻게 해봐요. 거긴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그러니까 어디나 다 그냥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어떤 그런 체제니까 이제 또 그렇게 가는 어떤 이런 거고 이제 우리 개신교는 어떤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 통제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서 이게 어떤 이제 이런 교파도 생기고 뭐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다시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일 수 있다고요? 가장 큰 적이 뭐일 수 있다고요? 문자주의라고. 근데 이게 왜 가장 큰 적이 될까요? 문자주의가 얼핏 느낄 때에는 뭘로 느껴지기 때문에 아주 신앙생활 철저히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이제 같이 이렇게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늘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남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정말 네 이웃을 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이걸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좀 모여서 뭐 기도도 좀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모여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실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도 열심히 모여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든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대로 하자? 말씀하시는 대로 하자.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여기까지에서는 맞다 틀리다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거냐.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 게 기도를 안 하면은 그렇게까지 안 가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갑니다.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것도요. 이제 이게 꼭 칼날 같아. 칼과 같아가지고서 이걸 잘 사용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이게 또 딴 데로 가는 어떤 아주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목사님한테 특별 관리 대상이에요.
그냥 열심히 하나보다 그러고 그냥 놔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알 거냐라고 하는 거를 몇 사람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럼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또 어떻게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또 무엇일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그러는 걸로 알자.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대선생님들 이렇게 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6명은 제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다 들었다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성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 계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가지고도 너한테는 뭐라고 그랬냐, 너한테는 뭐라고 그랬냐, 너한테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서로 이제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확인 작업을 해가지고서 이제 쭉 해서 이제 이따 뭐 하나님께서 한 6명 안팎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의심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한 6명한테 그냥 똑같은 말씀에 음성의 계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근데 또 내용인데 뭔가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하나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거기 이제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집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 이제. 그 사람한테 집을 하나 마련해 주어라. 그럼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할까, 안 할까? 그 음성이 네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똑같이 그런 계시가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 하게 하신다. 아주 이제 불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이러고 했는데, 이제, 그리고 한 몇 년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완전 지옥이 돼가는 겁니다. 완전 지옥이 돼가지고 몇 사람 막 자살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몬타너스 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최초에 일어났던 그런 기독교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 기독교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 특별한 열심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라고 이거 가지고 더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조금 잘못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네 가지인 것을 다 팔아 누구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를 실천해보자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또 이 빛 속에 이 먼데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데 우리 한번 실천해 볼까요? 뭐를 가진 걸 다 팔아서 어떻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넌 날 따르라. 어때요?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자 그러면 어떨까? 전혀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기 지금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서 이걸 진짜 문자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인데, 그런데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 어느 한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려면은 이런 거를 실천하겠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구름대처럼 많았습니다. 구름대처럼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각자 흩어져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실천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모여가지고 이제 공동으로다가 그런 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수도 이렇게
유럽 뭐 지중해 세계 유럽 넓은 지역의 중세기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마을 어느 지역에나 수도사 없는 사람이 수도원 없는 데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 이쪽, 시리아 그쪽이 이제 열심히 아주 많았던 그런 일인데, 거기에 이제 기록해 보게 되면, 마을에 사는 주민보다 누구 숫자가 더 많았다고요? 수도사 숫자가 더 많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따른다는 거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기는, 이게 뭐 이렇게 그냥 평범한 이런 삶을 사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우행의 길을 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예수님께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또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길을 가자? 십자가의 길을 가자.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무슨 길이에요?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그 이제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인가,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그저 이루고 안일하게 살 일이 아니고, 우리도 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가 잘못됐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삶을 실제로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밥을 그냥 이렇게, 밥을 어느 정도로 먹는가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로 밥을 먹어야 될까? 굶어 죽지 않을 만. 반찬은요? 반찬은 뭘 가지고 먹으면 될까? 몇 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몇 찬이었을까? 1찬. 몇 끼니 1찬. 1찬이 뭐였을까? 소금. 그러면 1찬 식은 뭘 가지고 먹었을까? 그걸 맨날 밥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차리고 만들고 치우고, 너무 복잡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는데 너무 복잡해요.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뭔가 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건조한 지역이고 이제 이러고 하면 떡을 해가지고 이제 말립니다. 말려놨다가 어떻게 하는 게, 그냥 마른 떡 그냥 옆에 놨다가 그냥 그만큼 그냥 이렇게 꺼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반찬은 뭐예요? 오직 소금한 거예요. 평생 그러고 사는 겁니다. 평생. 누워서 뒹굴뒹굴 그런 것도 있고, 평생 어떻게 된가 하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자기 먹고 살 수 있는 거 조금 나가도 이제 가꾸는 거, 그리고는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러 나가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디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노인네들이 그냥 밭일을 해요. 힘들게 그냥, 그러고 이제 할 일은 많아버려. 그리고 가다 그냥 같이 꼴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같이 꼴들어 주고, 이런, 자기가 좀 갖고 온 거 가운데 좀 그래도 자기가 먹고 남을 만한 게 있으면 어디 좀 가난한 거 갖다가 주고, 야, 우리가 예수님을 왜 이렇게 섬기자. 그런데, 이런 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주민보다도 수도사 숫자가 더 많을 정도로 가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지금도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 그건 뭔가 문자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문자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나중에 이제 중세기 때 이렇게 가가지고서, 중세기 때 가가지고서 그 사회학자들이랑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거에 의하게 되면 글쎄, 제일 큰 문제아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수도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누구의 평가인가 하면 역사가들의 평가. 평가가 다 엇갈려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평가는 역사가, 사회학자 이런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그 시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수도사들이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도 그냥 단순한 신앙 가지고 문자적인 어떤 그런 거를 좀 그래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큰 은혜의 대상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문자대로 해석을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의 대상이에요? 문자대로 실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건 해석의 대상이에요. 그 해석은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박해받던 시대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그걸 문자대로 실천하러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어요. 다 자기 재산 팔아다가 어디다 갖다 놓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발 앞에 갖다 놨다는 건 사도들이 임의대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가 임의대로 처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 가져다 쓰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근데 이걸 어떻게 될 거냐는 문제 부딪히는데, 근데 초대교회 그리고 나서 이제 박해로 이어지게 되는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문자대로 했어요. 그때는 초대교회 때는, 그 밀란 칙령 이전에는 정말로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뭐부터 포기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박해 시대니까. 두 번째는 뭘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는 내 거라는 게 없었어요. 또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 다음에 밀란 칙령 이후에 이제 한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우리 가진 걸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예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걸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놓고 본다면은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은 뭔가 하게 되면 바로 이 오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박해시대 때에는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아가페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밀란 칙령 이후에 수도사들이 하는 그런 것들도, 야, 정말 그저 사랑을 실천했다. 지금도 교회당 안에서 대세는 그렇게 그걸 해석을 합니다. 대세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 다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자라고 불러요. 성아무개. 우리는 프랑스에서 그럴 때 그냥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부릅니다. 성자 거기다 갖다 꼭 붙여가지고서 이제 불러요. 어거스틴.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제 교회 안에서는 지금도 거의 다라는 게 90% 이상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데 율법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석해 나갈 때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고가 되면서 이 성경 해석 그리고 적용 부분에서 너 같은 것들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오류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지금 이제 그럼 그거대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제 3계명이자 4계명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4계명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안식을 신년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한번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어디까지는 지금 이제 일단 그런 얘기를 이제 끌고 나가는가 하게 되면 교회사에서 있어서 가장 큰 오류와 비극이 뭐였다고요? 너 가진 것을 어떻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거지가 돼서 나를 따라와라. 이 사람들은 무엇 실천으로 이상으로 삼았는가 무소유예요. 예수님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갈 곳이 있지만 인자는 뭐 줄 것도 없다? 머리 줄 것도 없다. 그분은 옷 한 벌 남기지 않았어요. 돌아가실 때 그 옷조차도 다 벗겨져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다 나눠 가졌다고요. 완전 무소유. 근데 이걸 실천 강령으로 삼았습니다. 완전 무소유. 무소유, 이거 우리도 좀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뭐 불교의 어떤 분도 뭐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 은혜들 많이 받고 뭐 사회적으로 많은 얘기가 되잖아요. 참 무소유 참긴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얘기를 하고. 이걸 그러면은 문자대로 이제 해석해 받아들여서 적용하려고 한 게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세계 얘기는 기독교 역사가 비된 오류가 많은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큰 오류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오류였다고요? 가장 큰 오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마음으로 보시는 우리 박흥년 목사님, 마이크 옆에 있지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근거 목사님은 알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느냐? 저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프랜시스는 성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래도 이야, 참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 그러다 뭐라고들 평가를 하는가 하면 기독교 역사 이래로 바울 이후 최대,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프랜시스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저도 뭐라고 그랬다. So do I.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전설적인 기도의 얘기,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또 결부된 얘기들, 기타 등등 해가지고서 저에게도 프랜시스는 프랜시스였습니다. 성 안토니, 정말 물려받은 유산이 많았는데 그걸 가난자들 다 팔아 나눠줘? 이야. 어려운 얘기죠. 다 팔아 나눠. 근데 어느 날 이제 성짤례가 떼게 되더라고요. 성짤 때예요. 성짤례가 언제부터 떼었을까요? 내가 기도하러 댕기면서부터. 기도하고 나가지고서 이걸 떼게 되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저는 이제 하나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게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태어나서부터 배우지 않았으면요, 짐승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에 늑대 소년인가 소년, 가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짐승대로 같이 살다 보니까 커가지고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으로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가 하면 교육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교육이 만들어 놓는 게 교육은 그만큼 중요한 제2의 천성, 기타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분야는 몰라도 이 신학의 분야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배움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게로 배울 게 없고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내가 요한복음을 수없이 읽어 내려가면서도요, 내가 이 구절을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를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안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게 나 도무지 믿을 수가 없거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말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내 죄를 용서를 해?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들 아멘들 오고 용문들을 흘리고 나올 맹 부르는 찬송이 그의 피 믿어 그걸 믿어? 이걸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와도 잘못 왔지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게 소화가 이런 무대로 왔다 그냥 당장 뛰쳐나가려고 그러고. 근데 어느 날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뛰쳐나갈 일이 아니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야, 정말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의 피가 정말로 내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그래, 요한복음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누가 가르쳐 준대?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맞아. 그렇습니다. 진짜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게 그냥 뭐 거기까지인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견한 건 뭔가. 성령께서 모두 알려주시는 감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시지만은 깨달게 하시는 게 모두 가르쳐 주시는 감은 신학교 공부를 시켜주시는 거야. 신학교를 두 군데를 당겨야 되겠더라고요. 신학교 두 군데를 당겨야 돼. 하나는 사람이 가르치는데 또 하나는 어디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데를 당겨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신학교, 사람이 가르치는 신학교에 가가지고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그 학교를 당기지 않았더라면 오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그럼 성 프랜시스야. 성 프랜시스를 벗어나게 하는 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은밀하고 이런 과정을 내가 겪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배움이라고 하는 건 뭐였는가. 제가 지금 시계명을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다뤄나가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일어나는데 시간 또 쓰다가 왔습니다. 이제 시계명을 지금 뭐 12월달 벌써 시작됐나? 이거 뭐 도중에부터 다 끝내야 되는데 이제 겨우 몇 개명 끝냈나면 4개명 끝냈으니 그 남은 6개명 남아고 죽기도 모르니까 울음졌어. 누웠다가도 잠이 안 와가지고 돌아나가 또 앉았고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쓰기 위해서도 내가 시계명에 관한 책들을 갖다가 또 주소달라고 드리다가 봐요. 근데 내가 이제 써내려가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쓰게 되느냐. 시계명을 이렇게 쓰고 있는 쓴 사람은 어쩌어. 제가 알고 있는 시계명을 갖다 이렇게. 근데 나는 어떻게 하다가 그래 내가 시계명을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됐냐.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무엇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배움은 뭐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배움? 그분이 나타나줘도 뭐가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하면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스스로 깨달으래. 경험하게 한 다음에 스스로 깨달으래. 사람이 가르치는 학교에 가지고서 선생님이 가르쳐주고서는 그 다음에 자기가 안 되면 질문을 하래. 그런데 하나님의 학교에서는 뭘 하게 한다고요?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니야. 그걸 가지고 내가 스스로 터득해서 깨달아 알아라. 자, 이렇게 깨달아라는 얘기도 안 하죠. 지금니까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완전 깜깜한 밤에서 그냥 도둑도 헤매기 그냥, 이거 완전 진짜 눈 감고 또 도둑기 그냥 깜깜한 밤. 또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데 4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 깜깜한 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게, 뭘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로만. 나는 성령 체험, 우리가 얘기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그 사건, 그것만 뭐 신앙 경험, 하나님 경험, 뭐냐? 홍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뭐였는가 하면 이제 문지방 넘어선 거였구나. 뭐 넘어선 거라고요?
문지방 넘어선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 문지방 들어서면 다 들어간 건가요? 아니에요. 문지방이 아니라, 문지방이 점포가 잘못된 게 뭔가 하면 대문 들어선 거예요. 뭔 대문 들어선 거라고요? 첫 번째 대문. 어떤 집 이렇게 보니까는 지금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문이 몇 개인가 하면 7개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내가 어제 청년부 맡고 있을 때 그 청년들이 이제 한번 얘기해. 아무개나 집에 갔더니 대문만 몇 개를 들어서야 되더라고요. 수원에 있는데 수원에 그 옛날 집이 있잖아요. 그 집에 가니까 대문만 몇 개가 되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경험하다 보니까 회심을 한 거는 대문 중에서도 첫 번째 대문 들어선 거였구나. 그게 이제 방문까지 열고 들어가 봐야 되는데, 안방문까지 열고 들어가 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계신다는데, 하나님 면전에까지를 가봐야 될 터인데, 집에 들어가서 보려면은 대문을 몇 개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방, 조방 다 들어가 보고, 어디까지 들어가 봐야 돼? 안방까지 들어가 봐야지 본 거지. 자, 이 과정은 이제 이렇게 거치면서,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 책 가운데 영혼의 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가 번역을 해놨는데, 이제 방으로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대문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집으로 가가지고서 첫 번째 방문을 열어봤더니 뭐가 있고, 두 번째 방문을 열어봤더니 뭐가 있고, 세 번째 방문을 열어봤더니 뭐가 있고, 그 집에는 여러분 집에 방이 몇 개예요? 방이 몇 개예요? 근데 이 집에는 방이 몇 개인가 하게 되면 7개. 일곱이라는 그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꼭 7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7번째 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마지막 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이제 이런 방인데, 그게 뭐 몇 번째 빵이라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한 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영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이 도움 준 책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바로 이 책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지난번에 겪었던 게 몇 번째 방 열어본 거였구나. 그게 지금 지난번 그거는 몇 번째 방에 있는 거였구나. 그건 몇 번째 방이었구나. 근데 나는 지금 몇 번째 방 들여다보고 있는 건가. 거짓말. 내가 놀란 거는 그 책이 쓰여진 게 지금부터 500여 년 전인데요. 야, 5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일어나는 경험이 왜 같을 수가 있냐. 내가 정말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 그래. 그건 저 스페인 어디고, 거기 어디에 있고, 수다사에 있고. 나는 지금 뭐, 스페인에서 한참 집 우리고 반대편쯤 되나? 완전 반대편, 왜 여기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그래?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같은 유형으로다가 이렇게 유명해서. 제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방문 열어보기. 근데 이거 한 방 열어보고 나니까, 근데 그분이 공부하고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이제 그 경험이라고 하는 유형으로 볼 때는 비슷한데, 그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똑같은 걸 봐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요. 그건 뭔가 마음에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뭔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다르게 보이는데, 그렇게 똑같은 걸 경험을 해도요, 그거 받아들이는 거는 각자가 다 다른 건 바로 그와 같은 이치. 그분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것들을 경험을 하는데, 그 다음 뭐가 되는가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은 이제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이 해석해 놓은 거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해석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다른 쪽으로 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해 놨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은 수도사적인 입장에서 이제 경험을 했고,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서, 나는 다른 쪽으로 다 어떻게, 나는 개신교인이니까 500년 뒤에 사람이니까 이것 때문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 거기서 언급되지 않은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누구로 경험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요거요. 요게,
커서가 이렇게 나와. 요게 한번 읽어보세요. 요게 무슨 하나님이야? 합일위이신 하나님. 요거예요. 저를 이렇게 해석하게 만들어 놓은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하는데 나는 참 높은 곳에 참 거룩한데 천사들 가운데 거기 12만 몇 천이야 되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들려도 그 찬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불꽃 같은 것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하늘 보호자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그래, 그분은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막상 가서 7번째 방문을 열고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는 그 7번째 방이 그냥 그렇게 하늘 그냥 온갖 보석으로 온갖 꽃으로 그냥 온갖 오고 빠져 그냥 세상을 잊지도 않는 그런 향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실 줄 알았더니 뭐해? 그 방문을 열었을 때 견딜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다가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어떤 감정으로 다가오는 게 뭔가 그냥 맨정신으로는 그냥 맨감정으로는 내려다볼 수 없는 방이더라고요. 왜요? 뭐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누추한 방이에요. 가장 누추한 방. 그 방을 그냥 마음에 그냥 넓고 그러죠. 가장 좁고 평평한 것 같아. 비가 오는데 나는 걱정이야. 이거 어디 지금 새는 거 없을래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비닐을 씌워놓은 지가 지금 한 5년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 좀 손을 대려고 오래 이제 보수를 일절을 안 해가지고 지금 그냥 막 뜯어 사가가지고 다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도댈 거 없이 이제 이거 완전 손을 댈 거니까 그냥 내버려두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 찢어져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누가 좀 내가 올까봐 좀 창피해 이거. 아이고 이거 완전 그냥 무슨 나간지 모양으로 이렇게 있냐 이제 그럴까봐 좀 그런데 이게 어제도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내가 가까운 데 왔는데 나보고 어디 있니?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 교회 계신 줄 한번 좀 보고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나하고 좀 격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조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 내가. 와봐 이게 다 찢어져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걸 보여주기가 좀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 덜 됐어요. 내 영상 수준은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거짓말 여기 이제 시켜내면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근데 여기 그냥 거짓말이 안 돼. 이웃에 대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고개 달라요. 그냥 덮은 거 거짓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돌아댔나? 나 이제 밖에 어디 좀 나와있다. 이제 그랬는데, 내가 그냥 벽에다 배름팍을 갖다가 이렇게 비닐에다가 그냥 붙여놓고, 바닥 두고, 장판에도 떼워가지고, 어떤 분이 뭐라고 여기서 그냥 한참마다 일 많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흔 보도블록 교회래. 보도블록 걷어다 버리려고 그러는 거를 얼마나 뜯어다 썼는지 몇십만 장 왔습니다. 여기 가다 보도블록으로 이거 흔 보도블록에 세워진 교회 이게 그냥 바닥 주고 그렇게 열어보면 이름을 흔 보도블록 교회라고 그러자고 누가 이제 농담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교회를 말이야 흔 보도블록 걷어다 버린다는 걸 갖다가 그걸 가지고 그래 하나님 계신데 그 말이야
그걸 갖다 그렇게 갖다 쓸 수 있느냐 말이야. 이게 비로도 그냥 갖다 뭐 이루 갖다가 이룰 수가 있느냐. 나는 여기 그런 불편과 갈등 느끼지 않은 이유는 뭔가 내가 마지막 방금 열었을 때 거기다 와닿는 어떤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노출한 가장 보잘것없어. 나는 내 나름대로는 밑바닥 삶을 살아왔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런 비 오는 날이게 되면은 제대로 잠자본 적이 없어요. 왜 여기서도 뚝뚝 저기서도 뚝뚝 도대체가 이거 뭐 방이라고 넓은 것도 아니고 사방 8자고 조그만 너 방 안에 이제 여기서도 뚝뚝 저기서도 뚝뚝 세가지고 뭔 그게 애들 자다가 이게 뭐 자다 말고 여러분들의 얼굴에 한번 빗방울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 하이고 이걸 일어나가지고서 애들 때 그거 뭐 얼마나 좋으려. 근데 그냥 그거 뭐 발을 삐죽마다 뿌부리고 자고 나름대로 나도 그거 있어. 밥 먹는데 그냥 밥 먹는데 지붕에 저 천장은 뭘 갖다 이렇게 발라놓은 것도 아니야. 그냥 이게 뭐 아무것도 누군지 하늘이 이러저러 들이다 빼는데 그렇게 비가 오니까 썩어가지고 그 벌거지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벌거지가 뚝뚝 떨어지니까 노랭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 지금 썩은 거에다 사는 놈이 있어요. 그 왜 노랭인가? 그 노랭이 냄새가 노랗네? 냄새가 검정 냄새가 있고 빨간 냄새가 있나봐. 근데 그 냄새 중에 제일 고약한 냄새가 무슨 냄새예요? 노란 냄새인 것 같아요. 그 노란 연기, 노란, 왜 노랭이라고 이름을 줬는지, 이게 한번 밥 먹는데 뜨덕국에 있는 게 떨어졌는데 냄새가 정말 떨어진 그 순간, 아이고, 이건 늘 있는 일이야. 밥상에 오늘한다네. 지금 뱀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근데,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그 이번에가 눈물로 살았는데 그 눈물은 어디서 나오는 눈물인가 하면 하나님 계신 그 초라하라고 하는 건 내가 겪었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운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운막이라고 하는 건 뭐가 제일 쉽게 제일 간단하게 짓는 건데 어디 가가지고서 임시로다가 있을 때 그냥 땅을 파는 거예요. 파내고 그냥 나무떼기 몇 개 갖다 이렇게 놓고 그냥 그리고 또 뭐 나무장 비워다가 처음에는 나뭇가지 그 다음에 이제 풀 이러고서 그 다음에 흙 덮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며칠 사는 거 그래갖고 운막 거기 벌거지가 친구지 빈대 그건 빈대 별것도 안 해. 늘 같이 있는 어떤 이런 거고 쥐 같이 사는 거지 동거인이야. 동거인. 아주 등록을 해야 돼. 주민등록에다 공사무소 가서 뭐라고 동거인 명부에다 올려야 되고 뱀, 쥐, 벌거지 그런 사람 그러고 있었던 애도 참 견딜 수 없는 경우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가장 초라한 가장 보잘것 없으면 이게 다가오는 그 광경을 보고 났더니 금연전을 경험하고 났더니 거긴 뭔가 짓누름으로다가 떨림으로다가 왜 이게 짓누름을 한 거나 처음에는 어떤 중압감, 압박감이라고 느꼈죠. 그러면 내가 이게 그것보다 더 높아져 있을 때 오는 게 이게 중압감이라는 거더라고요, 이게요. 이게 아주 태산을 갖다 얹어놓은 것 같아. 태산을 갖다 얹어놓은 것 같아. 어디쯤 가니까 그게 없었는데, 그냥 뭔가, 그 떨림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뭔가, 무게중심으로 떨리는 거거든요. 높아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중압감, 최상 같은 중압감, 떨림, 숨막힘 이런 것들이 뭐였던가 하면 내가 그분보다 높아져 있는 거야.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눈물로 가는 거야. 눈물.
그 방문을 열어보고 나왔더니 얼굴을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고 그 방문을 들여다보고 나왔더니 흔한 잡초 풀잎을 쳐다볼 수가 없고 왜? 뭐 견딜 수 없는데 이런 거 설명이 안 돼. 눈물이 아니고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 방문을 보고 나왔더니 도대체 걸음을 뗄 수가 없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걸로 어떻게 와닿는다면 내가 밟아야 될 흙바닥, 큰 먼지, 신발바닥만도 못한 거야. 나는 하나님을 뵙고 났더니 그 걸음을 뗄 수가 없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신비천이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은 뭐 기사는 뭐 다 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가 나를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가 나를 바꿔놓은 게 아니야. 7번째 방 하나님 계시는 안방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방에서 그분은 어디에 앉아 계시던가 어떤 자세로 계시던가 앉아 계시오? 누워 계시오? 매달려 계시오? 어디에? 십자가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분의 숨소리가 어떠죠? 마음을 탑니다. 그 거친 숨소리. 그리고 그냥 들려오는 또 하나의 소리가 있어. 빗방울 소리. 이 소리하고 너무 유사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그 거친 숨소리 그리고 그 땀방울 땀과 피가 우러진 이 소리. 그리고 눈물이 아니고서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생각이고 뭐보다 그냥 온통 눈물. 이 소리를 이 십자가에서 떨어지던 이 예수님의 그 핏방울 소리가 이제 그 매년 기도하러 댕기다 보니까 어느 날 또 들려오더라고요. 비탄 소리. 또 들려오는 또 하나의 소리. 십자가 거기에 내가 같이 매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간다는 그런 얘기하는 건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이런 걸로 와닿는 거야. 하나 녹아내려가지고 쭉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같은 거죠. 마지막 물방울 소리, 마지막 한 방울 떨어지는 거. 정적, 고요하고 비움, 비움, 없음. 거기가 어딘가 막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 그럼 그분은 비움, 없음으로 계세요. 내가 결국 또 달아야 될 자리는 그 하나님 그렇게 계시는 그분을 뵙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것 봐서 자체가 그 영생 과정에서 경험한 게 이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지금 제가 이거 나는 나다를 내가 뭐라고 해석을 뭐라고 주로 많이 개성경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나는 나다. 요즘 이제 번역에서는 주로 이제 나는 나다. 근데 조금 더 한 사람들, 야, 이건 뭐 나는 나다도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도 아니고, 야, 그것도 나 여기 적합한 거는 해석에는 없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원어 그대로 그냥 발음 그대로. 여기에 아시오. 여기에 그 나는 뭐라고 이게 와닿는가 하는 나한테는요. 뭐래요? 마지막 비움, 없음, 무. 하나님 그분의 그럴 때가 있어. 난 뭐 그분 앞에 내가 뭘 어떻게 없어. 뭐예요? 문자 그대로 몸둘 바 없음. 몸둘 바 없음. 자, 그분은 왜 이렇게 의외하시로 의외로 계시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있음으로 계시는 있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를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뭐 맞아요. 모든 유는 무에서 나온 거지요. 근데 하나님 그분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는 그 얘기 속에는 그분이 무로 계시면서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지금 게 비움으로 없음으로 그걸 상징하는 이걸 이제 이 철학은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말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는 성 프란시스, 성 오거스틴, 성 안토니가 성이 아니고 너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난 따르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여야 되는 거예요. 무여서 그냥 무가 그냥 무로 그냥 무소유로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무소유로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무소유가 되어져서 있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분은 비움 없음으로 계시면서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뭐 그게 뭔 얘기야? 그건 뭐 그냥 뭐 그게 다 신학 서적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족 족장들이었어.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 다 부족 시족마다 하나님은 제가 좀 믿고 있었어. 그게 족장 시대에 불렀거든요. 족장이야.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신년 시대에 그냥 다 그때 쓰던 그런 용어들이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와닿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뭔가 아무 것들이 없음의 상태에서 있게 하기를 원하던 사람들이었던데 그냥 완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거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게 부엘세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지역에서 근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낮은 지역, 가장 작은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삭도 거기에서 그 부엘세바 물려받아가지고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또 맹망땡이로 가가지고 요셉은 또 여리고에 또 종으로 팔려가지고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없음으로 가서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뭐 그러고 맨날 그러고 살라고 믿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게 하는 사람, 되게 하게 하는 사람. 그게 얘기가 뭔가 하면 너와 내 후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복받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자, 나도 이게 이렇게 와닿은 거들. 그거 뭐 이게 뭐 어디 신학서적인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뭐 하나님 경우 그건 모르고 계시는 하나님, 없음으로 계시는 하나님, 여기에게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있게 하지. 만물이 무로부터 나온 거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도 그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따른다는 거가 뭔가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 가진 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라고 한다. 팔아서 나누어주라는 얘기가 그 문자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서 하나님의 심정에서 해석을 해야 될 일을 없구나.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굴려. 너는
너는 돈 버는 재간이 있으니까, 뭐 상제, 무슨 드라마 이럴 때 보니까 상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돈 버는 재간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넌 돈 버는 재간이 상제로 타고났다. 그래서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 거기에 이제 전문가가 된다. 많은 부분에서 맞는 얘기예요. 많은 부분에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봅니다. 근데 연구들을 많이 해요. 이걸 갖다 적용한 사례를 갖다가, 아니, 뭐, 쌍둥이를 갖다가, 한두 명도 아니고, 어디 영국에서 1만 8천, 쌍둥이를 찾아내가지고, 비교 연구를 해봤대나? 비교 연구를, 그거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는데, 안 맞는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안 맞는데. 안 맞는 게 주로 어느 부분에서 안 맞는가 하게 되면은, 그냥 무슨 단순 노동하고 그러는데 1만 시간에서 습득이 안 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특히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거나 그러는 데다 적용을 해보니까, 그림 그리기, 음악 이런 거는 가르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 1만 시간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건 안 되는 거더라. 그건 가르치는 것보다 뭐에 영향이 높은가 하면 타고난 거더라. 타고나니까 이건 뭐 가르쳐서 되는 게 그냥 되는 거지. 특히 이제 거기 여러 분야를 연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여기는 시간 투자했다고 그만큼 성과가 나는 사람이 게 타고나야지 되더라. 타고나는 게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을 갖다 놓고, 야, 너 영어 1만 시간 공부해. 그럼 너 특히 그 중에 뭐가 그런가 하면, 언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뭐가 다른가 하게 되면 타고난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이의 문제래요. 똑같은 시간을 해도 애들하고 어른하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은 평생 해도 1만 시간을 몇십 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요, 그냥 돼요. 그거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언어라는 게 사람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있는가 사람에게. 언어, 물질이라는 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올 때 그러니까 금방 언어로 습득이 되는 게 모국어라는 게 그게 강한 건데. 그건 어릴 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 때는요, 초등학교 이전에는 여기서 지금 초등학교 한 5학년까지 다녔다. 영어 한마디도 몰라요. 미국 갔다 놓으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국에 이제 학교 전학 그러러 가면, 초등학생이 너 영어 한마디 몰라. 그냥 갖다 내버려 둡니다. 그냥 갖다 같이 심으면 된다.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얼마 지나면 똑같이는 1년 지나면 똑같아져요. 그 애들하고요. 언어를 갖다 놔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 먹은 다음에는요. 안 되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가지고 이거 못하게 되면 많이 안 되고, 타고나는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시하면 안 된다. 유전, 이런적인 어떤 그런 거, 재능이라는 걸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또 반론 이제 한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둘 다 맞는 소리예요. 1만 시간 투자하면 된다는 얘기도 맞는 거고, 그러나 또 뭐도 맞는 거지?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것도 맞는, 둘 다 맞는 거 둘 중에 하나는 아니잖아요. 둘 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재능을 너는 잘 가지고, 너는 뭐가 있으니까, 장사꾼들 하는 소리로 얘기는 상대가 있으니까, 너는 사업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재능을 너는 타고났으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해? 돈을 너는 좀 많이 벌어. 그래가지고 그걸,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가지고 그냥,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를, 가난한 사람은 나무 얻으라는 얘기를 뭔가 하면 그거 가지고 혼자 살라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살게.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돈 버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놈의 그림, 미술, 이거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림 그리는 재간은 좋아요. 그거는 그냥 어떤 여기는 미술 제일 나은 학교가 홍대인가? 홍대 거기 대학원가 이렇게 댕긴 분인데 거기가 교수한테 그 얘기하는 거면 특별히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교수가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 교수가 자기가 쓰던 그 화판 이런 걸 다 물려줬대요. 다 물려줘가지고서 그것도 뭐라든가 책임 뭐고 자기가 네가 써라. 그 홍대에서도 아주 많았던 교수였는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만큼 이제 인정했다는 얘기가 되는 게 인정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홍대 가가지고서 미술에서 교수한테 인정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또 뭔 재간이 없을까? 그런 사람 또 무슨 재간이 없을까? 도대체 돈 버는 재간은 없는 거예요.
뭐도 안 되면 지 밥벌이도 안 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 교수나 이런 걸로 들어갔으면 몰라도, 그림 그려놓는 그는 요즘 그렇게 팔리나? 그건 전시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쭈르 그러는데 그거 팔린 걸 갖다 이렇게 딱지 붙이더라고요. 그거 나도 좀 여유라도 하나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그럴 여유는 없고 그냥 들이다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먹을 거, 밥도 못 벌어. 그럼 뭐 먹고 살 것 같아? 뭐 먹고 살 것 같아? 그런 남자 말하는 항상 먹고 또 보리 먹여야지. 그게 뭐가 더 별거? 어디 저 시장에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먹고 살아요. 지금 나이가 이제 많아요. 근데 저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거 보면 그냥 돈 100만 원한테 받아가지고 그러고 그냥 그리고 또 애들은 남았으니까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주어지는 게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가진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너는 내 재능을 잘 살려라. 그걸 가지고 사람들 다 살려라. 그 음악에 사람 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음악 치료라는 거 있습니다. 음악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미술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미술 치료라는 거 요즘에 있어요. 금방에서 미술 치료합니다. 다 살리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살리는 데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나를 따르라. 원숭이 새끼 뭐냐고, 야, 난 꼭대기 올라가고 난 평생 살 거야. 다람쥐 뭐냐고, 돌멩이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나는 이 빗속에 말이 빗조로를 맞아가면서 나는 그냥 기도하면서 나는 그냥 기도하다 죽을 거야. 그럼 수도사들이 그렇게 시도를 한 거야. 나 하루 종일 누워서 자질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버틸 거야. 서서 버틸 거야.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따라가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뭐라고요? 합의로, 뭐라고요? 나는 나다. 뭐라고요? 왜 아시아로에 비움에 헤메시스 자기 비움에 모든 걸 살리게 하는 데에다가 써야 된다. 너로 말미암아 살리게 해라. 살게 해라. 아멘.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는 거룩하다는 얘기가 하늘에 천군 천사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그냥 감히 속이는 듣다 보지도 못해. 그런 걸 거룩한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살리는 게 거룩한 거예요. 죽음의 현장, 망하는 현장, 비참한 현장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살게 하는 게 거룩함이더라고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성 프란시스 성짝 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야. 잘못 오해한 거였다. 그래. 자, 이제 이 사계명의 안식을 안식의 희년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이런 법으로 저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이런 법으로 보여져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